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복 주시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말이 참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면 먼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훨씬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또 우리 문화권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주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22절 처음으로 이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며라는 원어는 바라크인데, 이 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복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팔복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고 나한테 맞춰지고 편해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할 수 있다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복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습니다. 식물은 그 자리에 있지만 물고기와 새는 움직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또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편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내 모습과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키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통해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들과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또 욕심도 있고 통제가 있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움직이는 생물 같은 사람들을 두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려 두신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또 움직이는 생물 같은 또 물고기와 또 새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진 복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바라크의 복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복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잘 돼야 복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 것이 복으로 여겨집니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에서 나는 먼저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고백하는 바라크의 복을 누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복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이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학벌에 있지 않고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직업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천부 인권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왜 존귀할 수밖에 없는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부터라는 것을 모르는 요즘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음까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배우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도 나와 너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그 형상이 깨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에 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칼뱅의 말을 인용하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은 회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참 맞는 말입니다. 짐승도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또 에서 물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지, 왜 저 사람만 잘 되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가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또 멀어지고 있는 질문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살려주셨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로 선전되었던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이유 없이 날마다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또 어린 시절 15년 동안이나 심각한 학대도 당하고 성적인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는 분노와 불안이 있었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가출하게 되었고 결혼과 이혼을 했다가 그 후에 믿음이 있는 데이브라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것이니 아이들에게 마구 쏟아놓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남편 데이브를 통해서 그녀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고, 조이스는 부모를 용서하는 그런 간증과 또 회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이스가 용서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지만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또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방송을 보았던 아버지도 자신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되었고, 이제 가족의 관계의 회복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받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도 그렇게 자신처럼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며 하나님께 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회복되는 복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깨어져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눈뜨고 바라보며 내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까? 문제 있는 사람, 답 없는 사람으로만 봅니까? 내 기대에 맞을 때만 존귀하게 여깁니까? 내 입에서 감사와 불평 중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불평했던 사람이나 환경에서 새롭게 감사할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복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우리 19세기 20세기엔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린 일들이 세상을 힘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지배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지도자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에 이 다스림 가운데 관계와 질서로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으로 섬기고, 또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여기고, 세상과 물질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릴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서가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사람은 이용하고 지배하고, 돈과 성공은 오히려 숭배하는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주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맡겨진 것을 또 책임 있게 관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정복과 참된 통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스리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말씀 아래 두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말과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 속에서, 또 맡기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복만 달라고, 복 있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꾸어주는 그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라크의 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맡겨진 것은 관리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입니까? 욕심입니까? 감정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바라크의 복을 회복해 주셔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불평이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 질서를,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다스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던 것이 하나님 없는 뒤돌아서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환경이 먼저 바뀌기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멈춰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복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때부터 주어지는 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해도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또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복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복인 줄 알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가족과 지체를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알아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우리 관계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참된 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